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진정한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6년 5월 7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37장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8장을 제외한 37장부터 창세기의 마지막까지 이야기의 중심에는 요셉이 있고 모든 사건은 요셉을 중심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요셉이라는 한 청년의 인생 이야기,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기적의 이야기로 이해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셉 개인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보면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고 성취되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야기는 요셉이 등장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물론 현재 본문에서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가나안 땅에 돌아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라고 말이죠. 그 이유는 이 약속이 야곱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가문 전체를 향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넘어 한 가문을, 한 민족을 이끌어 가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작점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평안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묻어나온 모습으로 시작되죠. 그것은 바로 이전에도 계속 반복되었던 왜곡된 사랑인 편애인데요. 2절과 3절에서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야곱이 요셉을 사랑한 이 사랑은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다른 아들들과는 구별된 사랑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입혀진 채색옷은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다른 형제들에게는 분명한 차별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4절에 나타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차별의 사랑은 형제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은 자연스럽게 요셉을 편안히 대할 수 없었죠. 여기서 편안하게 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바로 샬롬이라는 단어인데요. 형제들 간의 샬롬이 사라진 것입니다. 샬롬이 무엇입니까? 샬롬이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단순히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은 모든 관계가 제자리에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형제들 간의 샬롬은 없습니다. 샬롬이 깨어진 이유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왜곡된 사랑, 치중된 사랑으로 인해 샬롬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샬롬이 깨진 이유는 단순히 갈등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왜곡되고 비교가 시작되고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샬롬이 깨어진 자리, 지금의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샬롬을 깨뜨리는 존재였습니다. 선악과 때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샬롬을 회복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벽한 샬롬의 자리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처럼 관계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상하고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에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5절부터는 요셉이 꿈을 꾸게 되는데요. 꿈이라는 것이 그렇죠. 내가 꾸고 싶은 꿈이 있다고 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꿀 수 있는 것이 꿈이죠.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꿈은 단순한 상상이나 무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 사용하시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계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이전보다 관계에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요셉이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난 후 형들의 미움은 더 깊어지고 가정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가정 안에 샬롬이 사라지는 모습으로 치달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면 길이 열리고 평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이 시작될 때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모든 상황 가운데 샬롬의 상황만이 허락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그 꿈이 우리에게는 일시적으로 어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받고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요셉이 머물렀던 헤브론부터 도단까지는 약 10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대략 5일 정도의 수고로운 여정을 떠났었죠. 어린 요셉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았던 요셉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네 형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이 모습,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일까요? 바로 길을 잃은 것입니다. 에브론에서 세겜을 가다 길을 잃고 방황하다 누군가에게 길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안내를 통해 형들이 있는 도단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겉으로 보면 이 모든 과정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길을 잃은 것도 우연, 사람을 만난 것도 우연, 정확한 정보를 들은 것도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모든 것이 어긋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페네로 인해 관계가 무너져 샬롬은 사라져만 갑니다. 미움이 깊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조차 평안을 가져오기보다 갈등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길을 떠난 요셉은 결국 길까지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인간은 샬롬을 깨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깨진 자리부터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항상 평안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상황이 더 꼬이고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멈추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죠. 신앙 안에서 우연은 없다고 말이죠. 신앙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정확한 인도하심입니다. 샬롬을 잃어버린 요셉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삶에 샬롬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가문을 살리시기 위해 한 사람을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삶에 완전한 샬롬을 보여주시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샬롬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일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진정한 샬롬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르피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샬롬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망가뜨린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말이죠.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깨어진 자리에서 샬롬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참된 샬롬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말씀을 비추시고 말씀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샬롬이 깨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지고 마음이 상하고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참된 샬롬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